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39장에 가면 이 남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앞부분 예레미야 34장에서 38장까지는 멸망을 향해 가는 남유다 왕국의 아주 이 사실적인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부분이 다 그런 겁니다. 단순히 사실을 기록한 게 아니라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제공해 주는 게 예레미야 34장부터 38장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예레미야서 전체가 다 그런데요, 구성으로 보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이 바벨론 왕국, 바벨론 제국이 제 4차 침공이죠. 마지막 침공이었습니다. 이 침공으로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침공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 이 침공 상황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이 애굽에게 구원을 요청하자 애굽에서 구원병을 파병하고, 그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그들이 자리를 이제 포위를 풀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벌어졌던 이 예레미야가 이 구덩이에 갇히고 그래서 그가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그 비슷한 이야기가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은요, 예레미야는 역시나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유다의 신하들, 이 유다 왕국의 신하들, 즉 고관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높은 지위에 있는 신하들입니다.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고발하고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사건을 1절부터 6절 사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2절과 3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이 성에 머무는 사람, 즉 바벨론의 예레미야는 항복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니까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지금 저항하고 있는 너희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대신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그리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예레미야가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우리에게 적용해서 하는 이야기라면 이 예레미야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지금 적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데 항복하면 살고 끝까지 견디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나 듣기에 그렇겠습니까?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는 항복하는 사람은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 목숨을 건질 거다. 굉장히 아픈 말입니다. 노량물은 누가 취하는 겁니까?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취하는 게 노량물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었던 신과 신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지면 없애버리든지 포로를 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 노량물을 취한다는 건 이 없애버리지 않고 내 걸로 취한다는 말이죠. 근데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의하면 그 노량물을 누가 취합니까? 바벨론 군대가 취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노량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그 노량물이라는 단어를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해서 그 노량물을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취하는 것처럼 항복하면 너희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 될 수 있죠. 나라가 지금 어려운 것도 지금 막 화가 나는 상황인데 선지자라는 사람이 와서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노량물처럼 항복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이 37장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37장보다 지금 본문의 이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에벤멜렉이 시드기야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성중에 뭐가 떨어졌다고요?
떡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금 바벨론 군대의 포위가 더 구체적으로 장기화되고 있으면서 성중에 먹을 게 지금 떨어질 거다가 아니고 떨어진 상황입니다. 굉장히 위기의 상황. 더군다나 이 예레미야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신하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분명히 37장보다 지금 38장에서 이 남유다 왕국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는, 이 바벨론 군대의 이 포위가 더 장기화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런 흉흉한 상황에서 역시나 예레미야는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절과 4절에 보시면 1절에서는요,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4명의 신하들이 등장을 합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냐, 바스울의 아들 그다랴, 셀레마의 아들 유갈,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 고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들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분명히 듣습니다.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과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게 하는 일에 일조해야 될 신하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4절 보십시오. 이에 그 고관들이 시드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오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 죽이십시오.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와 백성들의 손을 사기를 꺾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하들의 이야기 어떻게 들리십니까? 교회의 위기가 오고 내 삶의 위기가 오면 이 백성들, 성도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크게 나누면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지금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를 살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든지,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있고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줄 만한 내 인맥도 있고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내 지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해결하려고 하든지,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면 성도가 반응하는 방법은 크게 나누면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오늘 신하들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백성들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사기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는 이 유다 왕국의 어리석은 신하들의 모습입니다. 사실 근데 이 신하들의 이야기는요, 굉장히 타당한 신하들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하들이 한 이야기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 교회와 내 개인의 상황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와 같은 목사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구라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이야기고 타당한 평가입니다.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어쨌든 힘을 복돋아 가지고 더 어떻게 잘 이겨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기를 꺾는 것도 맞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위기의 상황,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8장까지 살펴오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저는 또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고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흔들리는 순간에 나는 어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당연히요, 문제가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성을 사용해야죠. 단 그 지성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성도 활용하지 말고 내 가진 것도 다 버리고 오직 다 가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병이 걸리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병원 가서
적극적으로 치료받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성도 사용하고 다 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지성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생각과 틀려도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것이 사는 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신하들의 모습. 5절과 6절에서는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덩이로 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이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내 뜻이 너희들 뜻이고 너희들 어떻게 하니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다. 6절, 그들이 신하들이죠. 4명의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예레미야를 줄로 내려가지고 아마 그 구덩이가 꽤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덩이에 넣습니다. 구덩이의 상황이 나옵니다. 물이 없고 진창뿐.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창은 말 그대로 이 질퍽질퍽한 이 진흙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구덩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37장에 나왔던 웅덩이라고 나왔죠. 이 구덩이와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 우기 동안에 비가 내릴 때 물을 저장해 주었다가 건기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물이 늘 차 있었던 것이죠. 말랐을 때 밑바닥은 물기가 남아 있어서 진창이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예레미야가 지금 던져진 상황, 줄로 달아서 내려갈 정도니까 꽤 깊었을 겁니다. 햇볕이 들지 않았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던져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늘 잘 될 수만은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로 때때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수 있음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계산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만으로 저 이만을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계산해 보고 못 이기겠거든 빨리 가가지고 화친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계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도 그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가야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요. 대가 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소개할 때 무조건 잘 됩니다, 무조건 당신의 소원 성취,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뭡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줘야죠. 그걸 통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그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건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성령이 하실 일까지 넘어설 일은 없습니다. 가감없이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힘들어할 텐데 이런 이야기는 좀 빼면 어떨까? 그런 유혹 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지금 거의 2년째 하면서요, 제 마음 매주 고민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구나, 또 이런 말씀이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그 내용이라면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바꾸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성령께서 하실 일이죠. 오늘 이 예레미야의 삶에서 다시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상황이 이쯤 되는데요, 이번에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한 인물, 왕국 내시였으며 구스인이었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7장 7절부터 13절에 그 이야기 나옵니다. 7절,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신하들이죠. 그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듣습니다. 왕은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베냐민 문에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이 성문 앞은 광장이고 여기에서 이
바벨론 군대가 있었으니 이 성의 방비 상태를 시찰하러 나갔는지, 아니면 성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대소사, 백성들의 재판을 들어주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왕은 지금 베냐민 문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에벤멜렉이 8절에 보면 왕궁에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9절 보십시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합니다. 옳지 않다는 말이죠. 성 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레미야 그 구덩이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렇게 두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에 10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에벤멜렉에게 너 여기 있는 병사 30명 데리고 가서 저 예레미야를 구원해내라. 11절, 12절, 13절에는요 그렇게 에벤멜렉이 이 병사들을 데리고 와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장면.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다시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살펴보면 아니 계속 목사님 37장과 38장 분명히 그 다른 이야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 읽어보면 이거 뭐 똑같은 이야기네요. 더군다나 지난 시간에 말씀 마무리될 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해요?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 시위대들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지금 시위대들로 다시 갔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주석을 찾아보고 해도 그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같은 사건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37장에서 예레미야가 빠졌던 물 웅덩이는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까?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빠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이야기를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지만 이렇게까지 틀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건 다른 별개의 사건이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이 듭니다. 다른 사건인데 37장과 38장은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이 돈이 남아 돌거나 지면이 남아 도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비슷한 사건을 동시에 그것도 붙여서 기록하는 것일까요? 뭐 당연히 예레미야에게 이 일이 연속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했겠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있는 사건을 시간 단위로 쭉 다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주요한 사건을 배치해서 기록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구속사적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관점에서 일어난 사건들 중에 주요한 것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있다면 어째서 37장과 38장에서는 거의 비슷한 이 두 사건을 연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첫째, 성도에게 고난은 매일매일 매번 연속해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내 인생에 큰 고난의 파도가 왔을 때 그거 잘 넘어갑니다. 근데 그걸로 해서 이제 끝났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파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감없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래서 예레미야가 고초를 당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주십니다. 아, 하나님이 건져주셨구나. 끝났다가 아니고 다시 이 일들은 반복해서 예레미야의 삶에 벌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도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의가 세워지는 것을 좌절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한 번의 승리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혹은 나는 이제 30년을 40년을 50년을 열심히 살았고 이제 나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끝났다. 그런 거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앙은 뭐라고 했습니까? 잔잔한 호숫가에 떠있는 배가 아니고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이 신앙에 놓젓는 일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배는 뒤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옛날에 얼마나 헌신했고 그런 이야기는 최소한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옛날의 신앙이 오늘의 나를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멈추는 순간 우리는 다시 그 물에 밀려서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갈렙 아시죠? 갈렙 자막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갈렙이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했던 이 갈렙, 이 고백 우리가 평생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막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 그러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갈렙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때까지요. 갈렙만 그랬던 것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목숨을 다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막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그렇게 평생 쉼없이 달려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두 번째, 왜 비슷한 사건이 반복되고 있을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의 의미, 시험의 모습을 우리가 잘 좀 구별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요, 예레미야에게 비슷한 사건이 등장인물을 바꾸고 장소가 바뀌어서 일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사건은 다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하고자 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걸 방해하는 것, 멸망으로 향해 가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요, 고난의 파도가 계속해서 올 때, 시험이 우리를 계속해서 엄습할 때 시험이 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겁니다. 때로는 사람을 바꾸어서, 때로는 상황을 바꾸어서, 시간을 바꾸어서. 그런데요, 곰곰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시험의 양상, 드러나는 모습은 다를 수 있지만 본질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걸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좌절시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막아서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와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성도가 깨어 근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요, 찬송가 359장 그래서 제가 함께 불렀던 겁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 가사에 보면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그 다음요,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아멘이시죠. 3절에 보시면은요,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네 손에 든 검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내게 종말이 오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그때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되든지, 그때까지 끝까지. 그것이 성도의 본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모양만 바꾸어서, 시간만 바꾸어서, 등장인물만 바꾸어서 우리 흔들어 놓을 때마다요,
굳건히 서셔서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이제 이런 구덩이 속에 빠져 있는 예레미야를 오늘은 하나님께서요, 의외의 인물, 앞에서 말씀드렸죠, 왕국 내시이자 구스 사람이었던 에벤멜렉을 통해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먼저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신하들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 와가지고 왕 앞에 고발하니까 시드기야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가 너희의 손안에 있으니 왕은 나는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리십니까? 나도 너희들하고 뜻 같아,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도 안 좋아하니까요. 그의 이야기를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시드기야 왕이 당시 얼마나 이 왕권이 약했는지를 또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요, 이 10절에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구원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병사, 자신의 시위 되겠죠, 30명을 같이 주면서 건져 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시에 유다 예루살렘 내에서 예레미야에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게 평소 같으면 왕이요, 예레미야 건져내라 한마디만 하면 끝날 일입니다. 근데 예상되는 이 충돌, 반대했을 때 신하들이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했기 때문에 30명의 병사와 함께 보내서 그를 구출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여기에 보여지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당시에 얼마나 이 왕권이 흔들리고 있었는지 보여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나라가 풍전등화 상황에서 이 친애국파가 득세하면서 신하들의 힘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시드기야 왕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우유부단한 유약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단을 해야 될 순간 모든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 걸어가다 보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마음이 서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요, 과감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결단하고 일어서야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오늘 제가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결단하고 일어서야 될 순간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드기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머뭇하고 있습니다. 유약한 그의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기 구스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스인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를 지칭하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아예 이 구스인이라는 번역을 디 에티오피안이라고, 아예 이디오피아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는 이 영어 버전도 있습니다. 즉 에벤멜렉은 유대인이 아니고 그는 이방인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이 9절에서 예레미야를 일컬어서 9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4절로 가보시겠습니까? 고관들, 예레미야를 고발했던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지칭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더군다나 고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이 사람 표현합니다. 근데 이방인이자 내시인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이방인인 사람은 예레미야를 일컬어 선지자 예레미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는 오늘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아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가를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용하실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아니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신앙의 연한이 짧아도 진실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능력이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눈 기드온의 300용사들 어떻게 생겨나게 된 300용사였습니까? 아마 너무 유명한 이야기여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32,000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모였을 때 너무 많다. 오히려 이 병사로 너희들 이기고 나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이야기할 거니까 너무 많다. 22,000명 돌려보냅니다. 10,000명 남았습니다. 이 10,000명도 그래도 많다. 물 마시는 걸 통해서 300명만 남기십니다. 말도 안 되는 숫자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숫자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고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헌신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예레미야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당신의 백성의 작은 신음소리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거기에 계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자막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2절, 그 유명한 구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문제가 생기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 문제 없이 좀 평탄하게 살고 싶습니다. 원만하게 그냥 그렇게 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 억울한 상황, 고난의 상황,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결단하며 싸워야 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유혹이 오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시험이 오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이렇게 우리가 피하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죠. 적당히 덮어버리고 모른 척하기. 그렇죠. 제일 편합니다. 그냥 모르겠습니다. 그냥 던져놔 버리는 겁니다. 혹은요, 타협하는 방법이 있겠죠. 해결하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니까 이거 너무 치러야 될 대가가 크거든요. 대충 중간쯤 해가지고 거기도 맞고 나도 맞고 다 그냥 평안한 수단으로 그렇게 해결하는 겁니다. 해결입니까? 해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요, 계속해서 문제는 양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도 바뀌고 시기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어서 계속해서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우리에게 올 겁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는 시험이 계속해서 오는데 모른 척한다고 타협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시험 앞에 맞서서서 결단하고 그 시험을 이겨내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전에요, 목회자도 관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성도님과의 관계가 힘든 문제는 그건요, 그냥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하면 끝날 일입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제 자존심 한번 죽이고 아니면 제가 죄송합니다 하면 대부분 끝납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교역자들 사이에, 목회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더군다나 매일매일 출근해서 만나야 되는 한 사무실 안에서 같이 봐야 되는 목회자들 사이에 관계가 틀어지고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근데 특히 그 문제가요,
교회 안에 있는 어떤 공적인 일이나 이런 것들로 의견이 틀어져서 마음이 맞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사역의 방향이 맞지 않거나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매일 봐야 되는데요, 괴롭습니다. 처음 이제 전임 사역자가 되고 이제 막 열심히 뭔가를 하다가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적당히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제일 편하고 좋습니다. 혹은요, 안 보면 됩니다. 그렇죠? 안 만나고 안 보고 안 부닥치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물으십니다. 제2, 제3의 똑같은 문제가 너한테 닥치면 그때도 이렇게 할 거냐? 양상은 바뀌어도 본질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올 건데 그때마다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타협하고 그럴 거냐? 그럼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이럴 수 있죠. 하나님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원석아, 나와 함께 은혜로 이 상황을 한번 이겨보지 않겠느냐? 은혜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나면 다음에 똑같은 문제가 와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보면 그 다음에는요, 우리 요즘 그 백신 맞고 하면 항체가 생기죠. 항체가 생겨서 충분히 가볍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에 예레미야처럼 끊임없이 문제들이 생길 때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요,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고난이 오면 내가 이래야 되는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이고 그만하면 됐다. 내가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좀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서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 아니라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오히려요, 결단하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제를 맞서고 그래서 이겨내야 되는 거야. 내가 85세로 돼 아직도 나는 힘이 있고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세상 속에 서 있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뭡니까?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능력이요 생명인 복음이 우리의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일어서야 됩니다.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막입니다. 시편 30편에 보면요, 최근에 제가 읽었고 최근에 읽으면서 새삼스럽게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울림을 주셨던 구절인데, 시편 30편의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이 상황에서 내가 넘어지고 죽어버리면 뭐가 상하? 하나님 앞에 유익이 뭡니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주실 겁니다.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의 노래 부르게 하실 겁니다. 승리의 기쁨의 춤을 추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삶의 현장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휘뜩 서는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군의 장로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도전해 주시니 주님,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적당히 타협할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굳건히 서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이 상황 한번 넘어설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로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의 장로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그렇게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